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죠. 공사의 개요와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한 걸 보면은 기준은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양문은 성전에 제일 가까운 문인데 이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져가는 희생 양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문이라 그러는데 이 양문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 벽, 이쪽은 이제 서쪽 벽, 남쪽 벽, 동쪽 벽 이렇게 각자 44개의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7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공사를 이끌었던 공사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수고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중수하고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중수하고라는 말입니다. 중수하고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무거울 중자에 수리 고친다, 고칠 숫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낡고 온 건물을 고친다 이런 뜻인데 회복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절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셨습니다. 재건하셨어요. 다시 세우게 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세상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 가지고 낭망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그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각자 이제 맡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다음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가고 있어요. 2절 볼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이런 식입니다. 이 그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각자 공사하기로 맡은 부분입니다. 이 그 다음이 잘 연결돼야지 성이 온전히 세워지잖아요. 한쪽이라도 자기 맡은 걸 세워놓지 않으면 성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셨던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과 재건과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억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3장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 3장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숨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 세월이 지나도록 그들과 그들이 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록과 기억이란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면요,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한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4.5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의 주민들은 성벽 공사에 동참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불순종한 사람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못한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이건 참 감사하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힘들어도 순종한 사람에게는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하나님 주신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힘들어도 내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